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소년부 5, 6학년을 맡고 있는 유주만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공과가 새로 바뀌었어요.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까, 또 우리는 2025년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점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과 강습의 목적, 왜 오늘 우리가 모였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교재가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총회 주간 대회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린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충청노회부터 해서 중부대회, 그리고 전국 어린이 대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교재가 총회 교재로 하는데 저희가 늘 그 전에는 홀리키즈를 사용했어가지고 저희가 교재를 따로 구매하는 비용하고 또 그 외에 율동이라든지 찬양 자료들을 구매하는데 추가 비용들도 발생하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로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존 공과의 경우에는 1년에 4차례 저희가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번만 1년에 구매를 해서 한 번 사고 나눠주고 하기에 좀 용이하게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J패밀리하고 Y브릿지가 우리와 공통 본문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소년부, 유년부, 초등부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부부터 J패밀리, Y브릿지까지 같은 본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이미 듣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도의 주제인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년부라든지 초등부는 이 위에 있는 작은 글씨로 적어놨는데, 성령으로 파워업, 우리 함께 부흥업이라는 주제로 하게 될 텐데요. 성령이 가장 메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대해서 책의 주제로 잡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 말씀에 따르면 살아나게 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당교회 아이들만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활발한 아이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또 영화부가 없고 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희 소년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열심히 대답하고 또 암송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있는 영, 그래서 아이들을 살리는 것, 그게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 공과나 우리 1년을 통해서 조금 더 아이들을 살려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아멘. 이 살리는 영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예배 시간은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올 한 해 조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재인데요. 교재의 이름은 제자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란 뜻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버스 스테이션과 같이, 기차 스테이션과 같이 한 플랫폼, 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공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교회, 가정, 학교, 그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나 친구와도 관계를 맺을 때, 또 선생님과 부모님,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그 모든 순간들에 말씀을 주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의 포인트는 성경 중심 교육입니다. 모든 공과들이 그렇지만 성경의 주요 본문들과 그 핵심 개념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주일교육과 가정예배를 연계해서 신앙교육을 강화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한 장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장 뒤에 가정예배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가정예배지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예정인데요. 그 가정예배지에 보면 많은 QR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QR코드만 타고 들어가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일주일에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밖에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 시간으로 아이들의 일주일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공과가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학년, 저학년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중심이 되어 있고요. 고학년은 신앙 중심,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더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LS 공과라고 했을 때 이 GPLS의 의미가 있는데요. GPLS는 God's People, Light of the World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가 가지고 있는 S, 원래는 S가 아니라 플러스였다고 하는데요. S로 바뀌면서 3개년 공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순서인 말씀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S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S들을 여기 공과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Scripture,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육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다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아이들이 그냥 듣기만 하고 설교를 듣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손으로 또 향기로 또 귀로 손으로 감각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했을 때, 듣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귀로 듣는 것만 기억할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든 몸으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감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교육 과정인데요. 먼저 시츄에이션, 그 상황에 대한 이해, 아이들의 상황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솔루션, 말씀 안에서 해결 방안을 아이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원과 제공 순으로 이 공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야기 1, 2, 3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지 실천하기로 암송으로 이어져 있지가 아니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 그 상황에 대한 이해, 성경 말씀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해결 방안을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토리 앤 서브젝트, 성경 이야기와 주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충실하게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주제와 개념들을 계속해서 찝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무엇일까? 이번에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교사용 교재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를 보면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번 달의 주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먼저 보시고 오늘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어디쯤에 서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런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있는 그날 말씀을 읽고 본문을 읽고 집에서 캐릭터들을 직접 밑에 붙여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서 총 3개가 들어있거든요. 3개를 해서 집에 전시해 놓으면 말씀을 내가 집에서도 읽고 있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구나, 보여지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을 나누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늘 공과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돼.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라든지 중등부만 가도 소그룹이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소그룹이라고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소그룹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먼저가 됩니다. 그 아이들의 삶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왜 필요할까 고민하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공과도 그런 공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그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질문해 주는 것, 그리고 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질문하고 그 질문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동용 교재입니다. 아동용 교재는 각 과가 낮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진행하면서 다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 과에 가정 예배지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맨 뒤에는 성경 읽기표, 또 중간쯤에는 사순절 말씀 달력도 있습니다. 사순절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맨 뒤에는 또 달란트 공원이라고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성경 이야기 영상, 가정 예배 영상, 또 말씀 찬트 음원이 QR코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고학년용 교재인데요. 고학년용 교재에 보면 이렇게 그 저학년 교재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 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가정 예배지가 있고 그리고 작은 활동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가정 예배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가정 예배지 맨 위에 있는 QR코드입니다. 혹시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찍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열고 찍으시면 됩니다. 대고 있으면 밑에 링크가 뜨거든요. 총 6분으로 되어 있는 가정예배 진행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속 보고 부모님이 보고 그냥 틀어만 놓으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따로 예배 진행자가 없어도 목회자가 없어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이야기 속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찬양이라든지 말씀 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도 QR코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아이들의 그 내용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공과를 진행할 때 아이들에게 말로 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이 밑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영상이 나와요. 그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성경 속 이야기를 잘 들려줄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용 교재입니다. 교사용 교재도 제가 보면서 다양한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2장씩 뜯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뜯어 보셨나요? 뜯어 보신 분? 교사용 교재는 뜯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선으로 해서 뜯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과일 경우에는 2장을 뜯어서 앞장과 뒷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뜯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에게 먼저 암송 말씀이 있는 면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암송 말씀을 먼저 볼 수 있게끔 해서 이걸 외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암송을 먼저 하고 같이 해보고 말씀 암송을 시키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말씀 암송에도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 찬트도 QR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인데요. 이 앞장에는 여기에 내용이 들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이 묵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걸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고민해 보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 앞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옆쪽에 교사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 체크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의 해설, 각 과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앞쪽에 6개의 과 그리고 각 단원별로
각 단원별로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창조구나. 창조행인데 창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이번 달이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라는 것을 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맨 앞장에는 차례로 해서 전체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공과 같은 경우에 좋은 점 중 하나는 저번과는 조금 다르게 사순절이라든지 여러 절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본문이라든지 내용 배열이. 그리고 이 한 단원 자체가 그 의미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종려주일, 부활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성령 강림주일에 맞춰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어떤 주일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교사형 교재를 보면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단원 전체를 통과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단원이 말하는 것을 쭉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들이 할 수 있고 암송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먼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카드를 나눠줘서 카드를 외우게끔 먼저 했었는데요. 그 카드를 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앞에서 직접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구나를 먼저 인지시키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워야 될 말씀을 달달 말씀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이야기 진행 같은 것들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이따가 이제 저학년들은 유년부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편 요목인데요. 맨 앞에 보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창조, 아담과 하와, 가인, 무지개 언양, 바벨탑. 창세기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창세기 맨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이 시작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 시작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속, 성경을 관통하는 게 약속인데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언약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약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리브가, 야곱, 요셉 각각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좁혀져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많은 양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사야로 가면 이새에게서 날 한 싹이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점점 더 구체화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으로 좁혀져가는 그 과정들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루셨을까라고 했을 때 순환과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구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우리와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의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는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들은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킹스퀴즈가 올해 가지고 있는 좀 계획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아멘. 네, 이 강습회를 준비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전도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처음 이제 학부 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시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말씀이 기반이 된 학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공부가 먼저였지 이 사역이 먼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때는 제가 이제 23살쯤 군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대학부에서 셀장을 했었어요. 목사님의 요청으로 셀장을 했었습니다. 그 셀장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10월 달쯤에 왔어요. 10월 달쯤에 와서 여자인 친구였는데요. 이렇게 12월이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어땠어? 막 물어보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면 더 빨리 올 걸 그랬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이렇게 좋은 곳이면 제가 더 빨리 오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2달밖에 안 됐지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뭐 자취방도 보러 다니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깊이 고민을 해보니까 교회에 오는 게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교회에 오는 게 기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그곳에 오는 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로 온 곳이 이 상담교회였습니다. 네, 이 상담교회에 와서 제가 상담교회에 8월에 부임했는데요. 똑같이 한 10월쯤에 고건이라는 친구가, 실명을 밝혀서 좀 그렇긴 하지만 건이라는 친구가 새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우리 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저랑 새가족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새가족반을 하고 나니까 벌써 11월 달인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을 지내고 12월이 돼서 중등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주 뒤에 저를 찾아왔는데요. 전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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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일단 찬양 시간이 너무 길어요. 다 불 꺼놓고 찬양 시간이 너무 길어요. 두 번째로 뭐였냐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 친구에게는 둘 다 너무 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소년부가 너무 좋았는데 더 빨리 올 걸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이 저에게는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해야겠다 라는 생각과 또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의 마침표와 같은 어떤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도 더 오고 싶은 교회로 오게 하셨구나. 또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좋은 곳이면 이곳에서 첫날이 훨씬 더, 하루가 첫날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스키즈 친구들도,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도 그 모두가 더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상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고 너무 어려서부터 미디어를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는 구두 매체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도 없고 어떤 영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사분들 모두 그렇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 안에서 고민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뻐야 합니다. 그곳에 서 있기만 해도 내가 기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목적이겠구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곳이 천국이라면 이곳이 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이 교사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번에 주제가 성령님에 관한 내용인 만큼
이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의 가르침에 함께 참여하여서 배움을 중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중재는 이 중간에서 이제 조율하고 이런 역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성령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있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배움을 중재하게 되는데요. 내가 배울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배우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기준이 되고 이정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조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은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너무 질문이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성경 내용도 그렇고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이 아이들이 이 4살 때까지만 해도 그냥 왜요만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게 구체화돼요. 구체화돼서 이 초등학생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른들이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아이들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아이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대답해 주지만 그 아이들에게 대답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 왔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의 가치를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그건 너무나 중요하단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실이 사실 우리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단다. 세상 속에서도 중요하고 이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통합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왔습니다. 와서 선생님, 술 마시는 건 왜 죄예요? 이 말을 들으면 먼저 답답하고 갑갑하고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마시지 말라고 혼을 내야 될까?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어떻게 대답해줘야 될까? 막막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줄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술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간 질환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에서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라고 흥분하지 않고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 사회적으로. 선생님이 볼 때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마신 지나친 음주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술을 먹으면 절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술을 마시거나 했을 때 나의 기분이 좋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일은 좋지 않은 일이야.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배반되지 않는다라는 그 어떤 기준을 심어주는 것,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저희 소년부에 처음 왔을 때 각 선생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과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반에서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럼 하고 끝났습니다. 이 아이의 궁금증은 해결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아이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제 내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천국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이 아이가 왜 질문했을까?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사회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나를 괴롭혔을 때 똑같이 욕을 해도 될까? 라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은 화낸다 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누구일까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책 서두에 맨 첫 번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책을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의 기본인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단지 전도사님이 말하니까 맞는 것 같아.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나도 동의해.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나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더 크게 생각해 본다면 내 안의 천국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기도와 예배 또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맺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 말씀에 깃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데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귀찮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엄마 때문에 나왔고 아빠 때문에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결국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이 헌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에 응답하는 삶,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자와 단어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성경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수천 년 전에 적혔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식으로 적어 내려갔지만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다 적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사람들이 나와 같다라는 그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나의 죄성을 가진 그 모습들이 그 인물들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최고의 왕이다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여자 때문에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에서 넘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계속해서 죄와 싸워 나갑니다. 매우 사소한 순간에도 싸워 나가는데요. 엄마 말 듣지 않는 거, 엄마가 손 씻으라 했는데 씻지 않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싸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셨다면 응당,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구조를 우리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그 놀라움에 대해서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1년 후, 그리고 3년 후, 또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장로님, 미래의 권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소년부 아이들도, 우리 킹스키즈 모든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닮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느냐, 또 같이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늘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올해에는 성경 암송을 좀 더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 암송
한 달에 한 번 주니까, 저희 소년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주니까 아이들이 잘 이제 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취학부 이상으로 넘어오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정말 잘 외웁니다. 암기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면 그 암기력에 무엇을 심어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다는 것은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듯이 그 말씀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울 수 있게 하면 이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말씀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아이들이 가지가 되어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재밌게 아이들과 외울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랩으로 외운다든지 챈트라든지 아니면 내 배속으로 가장 빠르게 외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멋있게 랩으로 해볼 사람 이렇게 조금 더 이 베리에이션을 줘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서두에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또 문득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외워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율법의 등사본을 곁에 두고 읽었던 왕들처럼 계속 옆에 두고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내려오는 그 통로가 이 말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 암송 카드로 같이 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과를 진행할 때 맨 처음 시간에 말씀을 외우면서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 성경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기존 말씀 암송 카드의 틀을 가져갈 건데요. 동시에 제가 매주 디자인을 다르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사용하시는 부서들도 있는데 매달 디자인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나의 디자인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 내용에 맞게 이 총회공과 안에 디자인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다른 색깔로 다양하게 조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내용들이 그 교육 목사님 통해서 저희한테 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교구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육 목사님에게 가서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친구의 경우에 이게 학생과 교사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달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줬어요.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을 받았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라고 먼저 의사를 표명하고 아이의 동의를 받은 후에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한 건 참 좋지만 점점 이제 예민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핸드폰 사용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선생님이 핸드폰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고 하신다고 또 이야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 중에 중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오거나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요. 청년 선생님들도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장년 선생님들이 좀 지도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교사 경건회부터 교사 회의까지 무조건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고 한 달, 한 주 계속해서 부장 선생님과 부서 교역자들이 고민하고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물어보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게 카톡방으로 공유를 하고 또 교사회의 때 공유를 하고 하더라도 그때 잘 못 들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그걸 그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전달 사항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과 강습회 앞부분은 이걸로 마치는데요. 혹시 질문 사항 있거나 하시면 네. 네. 아니요. 사인은 부모님께 받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네. 사이즈는 동일하고 뒤에 결제는 부모님께 받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부모님이 체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체크 따로 하지 않도록 네. 부서 내에서 이야기해 보시고 뭐 암송 대회를 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카드에 적힌 말씀은 달달 말씀. 네네. 그 교사 교재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공과 교재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 그대로 다 적을 거고요. 네. 부서 내에서 이야기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20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들이 늘 웃으면서 떠나는 그런 부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공과 시연 시간인데요. 네, 그 유년부와 초등부 선생님들은 유년부실에 히터랑 다 틀어놨거든요. 유년부실에서 네, 소년부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화장실 다녀오시고 쉬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빠르게. 네. 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일 멋있는 분들만 남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공과인데요. 사실 저희 공과 같은 경우에는 교사용 교재에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없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개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여기 있는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뒤에 있는 활동들은 어렵지 않은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심화 단계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집에서 해볼 수 있게 안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뒤에 오른쪽에 있는 그 가정 예배 말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가정에서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네. 그쵸. 네네. 네. 15분 동안요? 네, 네. 아, 그쵸. 네. 이 공과 아이들을 한 장씩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들아 안녕 인사를 하고 오늘도 뭐 별일 없었는지 아이들의 안부를 먼저 물어줍니다. 아이들한테 일주일 동안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었는지 또 다시 교회 오게 돼서 어떤지 이런 그냥 안부들 정도 물어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 꼭
해줘야 합니다. 이 말씀 암송이 첫 번째예요. 아이들이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첫 번째 읽어보고 한번 외워볼까? 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외워보게 하는 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지 않고 같이 외우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각 개인에게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때는 이 아이들이 하는 아이들이 있고 안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받는 게 없으니까. 근데 공동으로 하는 행동의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먼저 암송을 지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과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용의자 1, 2, 3 중 가장 큰 죄를 지은 범인은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하고 여기 나온 3명 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림이 엄청 많은데요. 그 저학년에는 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밑에 있는 부분들 이 3명 중에 너희는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듣는 게 늘 첫 번째예요.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그치. 뱀은 이런 점이 정말 교활한 것 같아. 그치? 하와가 그 선악과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뱀한테 안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아담이 하와를 얼만큼 사랑했을까? 이런 왜 먹으라 했을 때 먹었을까? 안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이 이야기에 내가 알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들이 있구나. 저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흥미를 유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내용들의 사건들의 전말은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됐지?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됐지? 맞아. 하와가 먼저 따먹었고 그거를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도 같이 먹게 되었어. 정말 슬픈 일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아담과 하와가 저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야. 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 라고 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다음 질문은 3가지 증거 중 뱀이 나타났던 바위, 나뭇잎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 동물 가죽과 핏자국. 이 3가지 증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일까? 라고 보고 읽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뱀이 그 위에 있었으니까 바위가 더 중요한 증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숨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사라졌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더 중요한 증거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지어줬으니까 가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제일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셋 중에 누가 범인일까라고 보는 더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 투표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 의견이 제일 많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는 분인가? 라는 고민을 했어.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에 불순종이 더해져서 결국 죄를 짓게 되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 그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해. 라고 말하면서 이 증거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배신한 증거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반증하는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번째로 내가 만약 용의자라면 내가 만약 1, 2, 3번 뱀과 하와와 아담 중에 하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박성일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 뱀이라면? 네, 뱀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네. 하와를 딱 마주쳤을 때 똑같이 하셨을 것 같나요? 제가 네, 뱀이라면.
네,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먹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네요. 네. 어, 그럼 강재순 선생님이 하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하와라면 뱀이 유혹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안 넘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꼬임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홍차경 선생님이 아담이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와가 수납가를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네, 맞아요. 우리에겐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뱀이었어도 누군가를 유혹하고 나만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똑같이 했을 거고, 하와였어도 똑같이 했을 거고, 아담이었어도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똑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 속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끊임없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 그럼에도 그 상황들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하와가 뱀에게 꼬임에 넘어갔을 때도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늘 곁에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셨을 거야.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 라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뒤에 활동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데 이 뒤에 질문들을 보면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그 질문에 그 오른쪽에 있는 5가지 결국에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회복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널 정말 사랑하셔. 라고 이야기해보자. 결국에는 긍정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긍정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긍정문을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핸드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핸드폰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해볼게 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핸드폰을 하는 아이에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클까? 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긍정문의 형태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 주사위를 던져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링크를 하나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주사위를 굴릴 수 있게. 버튼 누르면 주사위가 굴러가는 걸로.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15분이 금방 후딱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한 명씩만 질문을 받아도 15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안부만 물어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사실 저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삶의 적용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걸 아이들이요. 네. 잘 들었고요. 네네. 이거를 가지고 같이 듣는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네. 저보다 한 가지 음. 그래서 네. 어머니한테 가방 꼭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 가방 없이는 이거 애들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쵸. 이거 모으면 엄청나게 흉흉한 문제가 네.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이 책자는 다 가지고 가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거 책은 다, 아니, 지난주에 처음 줬기 때문에 네. 그럴 여유가 그쵸. 사실 제가 L자 홀더는 구비를 해놨어요. 그 타일 꽂아서 쓸 수 있게.
예, 아이들이 따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네, 네. 보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얘네가 까먹을까봐 지금 방을 개설을 해서 다음 주에 이거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아직까지 방에 안 들어왔어요. 개별적으로 저기 카드방과 이렇게 문자를 또 보냈는데도 그것도 안 가서 이제 오늘은 내일을 오면 핸드폰 가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이제 선생님이 그거 올려주시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다음 주에는 상가다, 다음 주는 상가다 이렇게 네. 거기다가 학생방, 학부모방 둘 다 그러면 밑에 코멘트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소를 보면 알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애들이 어머니도 주소들을 잘 안 보고 네, 맞습니다. 안 봐요. 조금 가방 갖고 와야 네. 가방에 약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주는데 음. 이게 같이 해야 그래서 다시 저는 그거를 공유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네 오늘 집에 가자마자 오늘 학원도 가고 학교 가야 되고 그 많으니 오늘 집에 가자마자 이거를 책꽂이에다 놓고 이거를 빼서 가방에 교육 가방에 집어 넣어라 이렇게 네 했는데 저는 궁금해서 이거 이제 넘나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어제 이제 어머님이랑 애가 좀 이제 들어가는 기노라 아이하고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두번 낮에도 한 번 했는데 저녁에도 안 돼서 통화나 저녁 때 집에서 밥 먹고 나서 실대보다 그리고 했는데 안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어머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우리 아이는 집에 딱 들어오면 핸드폰을 어머님이 갖고 계신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그래 핸드폰을 볼 수 있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내일로 애들하고 어떻게 애들하고 관계를 쌓을 것인가 이제 그까지 했는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뭐 여기서 얘기를 해주실 거나 조언 같은 걸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해볼까 이 마음으로 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만요. 저희도 얘기 한번 해요. 저기 그거를 아이들보다 부모님하고 올려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 나가면서 네. 좋습니다. 생각이 났는데 이걸 한 단씩을 매주 한 단씩 그게 사실 저도 이제 한 장씩 아이들한테 보내는 걸 먼저 생각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 공과를 보관할 곳이.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님들이 모아 주시라고. 네. 안 그러면 그런데 어머니들도 어머니 카톡방에서 12명 있으면 한 4명 정도는 본다. 그거를. 근데 아예 어머니들도 안 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과에서 좀 좋은 게 물론 교재 너무 잘 나오고 했지만 가정교육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번만 그냥 엄마랑 아빠랑 네. 읽어보고 하루 한 날을 정해서 이게 네. 이거 읽고만 가더라도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네. 하나님께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내줄 수 있는가요? 아이들은 아. 이제 파일로요? 5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가방을 메고 옵니다. 근데 보세요. 점점 6학년 갈수록 교회 가방을 갖고 오질 않아요. 네. 핸드폰을 넣어가지고 오든 엄마한테 질질 끌려 오는 거지만 그래도 아니면 조그만 가방 지네 그런 가방 이렇게 메고 와요. 성경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렇죠. 요거를 조금 어떻게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네, 가능합니다. 그 가정 예배지를 또 학부모 톡방에 주일날 올리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도 전도사님이 네. 주보를 주셔가지고 네네. 주보를 우리가 엄마들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12명 중에 서너 명 정도만 보지 안 봐요. 네,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쵸. 주보를 올릴 때 이것도 아, 주보 안 해요? 아니 주보 수장으로 해면 되지. 네. 좋습니다. 애들이 이거 집에서 이번에 어제 그랬어요. 아니 지난주에 이거 새로 나온 책이고 하니까 엄마랑 한번 써보고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이런 책이 나왔다. 교도들이 준비해서 꼭 갖고 가야 돼. 그런데 다 가방이 없다. 나 어디가 뭐하고 있다. 네. 다 안 갖고 가는 가방이 거야. 없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리고 막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한장씩 이게 많은 것 중에서 빼가지고 막 하는 게 그런 문제도 그쵸. 네. 예배 전에 미리 빼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 안 되면 그냥 좋습니다. 사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듣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공과를 진행하는 것도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지만 사실 아이들의 기억에 남는 건 내 이야기를 들어준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또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이들은 질문할까? 왜 우리는 질문해야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답한 게 있어서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묻지 않는 날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그때는 알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는 때가 오고 그때는 모든 것을 밝게 아는 때가 올 텐데 이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도 이 아이들이 다시는 질문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다시는 물어보지 않는 때가 와요. 그때가 중2병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가 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희망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소년부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등부 가서도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등부 전도사님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데 이제 막 올라간 친구들이 질문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교통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고 듣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공과 늘 준비하느라 어려우실 텐데 이 앞부분에 있는 교사를 위한 이해, 묵상 질문에 사실 잘 나와 있어요. 잘라서 사용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기본 테마로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담처럼 하와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사교재 앞부분에도 거기에 대해서 단원 그리고 각 주차별로 그 핵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메리트일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1년 동안 소년부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더 좀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늘 드는데요. 네. 한번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듣기, 말하기, 쓰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다양한 감각들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들자면 사순절 때 그 예수님 이제 고난 주간 때 어느 교회에서는 불을 다 끄고 종을 울린다고 합니다. 종을 여러 군데에서 한 8명 정도 서서 막 종을 울린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 땅이 울렸던 것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들, 뭐 이런 것들도 시도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재밌다, 아이들이 말씀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들을, 실제로 뭐 십자가에 달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했던 점이나 좀 난처했던 점이라든지, 아이들과 공과할 때 이런 점들이 조금 어렵다라든지. 네, 공과 진행하다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대1로 케어할 테니까요. 네. 선생님, 네. 말씀 암송까지 부모님께 사인 받고 네. 교회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갖고 와서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예, 예. 그 아이가 계속 이제 쌓아갈 수 있고, 분기별로라든지 암송 대회를 좀 열려고 해요. 그래서 나와서 직접 해보는 걸로. 나와서 뭐 8개라든지 이렇게 직접 해볼 수 있게. 자기가 외울 수 있는 거 개수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을 줄 수 있게. 조금 많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상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요. 네. 네. 아, 할 시간이 없다고요? 네,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네. 그쵸. 네. 이 가정 예배가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이고요. 네, 네. 그쵸.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학부모 톡방에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저번 주에 달란트에 대해서 이제 좀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해보자. 네,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어디에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해서 이것도 다 달란트로 들어갈 수 있게. 뭐 예배에 일찍 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정 예배가요. 음.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네. 너무 부담이 없는데 음. 대부분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신다 얘기하면 가정 예배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전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걸로 가지고 네, 하면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부모님은 이렇게 하자, 내가 다시 예배 부모님의 드리자라고 하지만 조금 어려워서 하는 네. 또 어느 집은 이렇게 하는 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네, 네.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떼쓰게. 네. 자신의 신앙을 부모님이 책임져 줄 수 있게. 그 유아 세례라든지 사실 아동 세례라든지 그 모든 게 다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기 세례가 자기 마음대로 받은 게 아니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신앙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는 부모라면 아이가 굉장히 실망하겠죠. 네. 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좀 더 가정에서 할 수 있게끔 좀 더 강제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하루, 네. 같은 본문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대예배하고는 맞지 않은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고동부까지도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또 제2 패밀리라든지 와이브를 있지 않은 부모님들도 똑같이 이 본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활동하고 하니까 예배는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공과 할때 저 처음인 것 같아요. 가정일이니까. 네, 전 너무 맞습니다.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엄마도 지난주에 안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QR코드 그런 거 정해서 그런 거는 안 되는가요? 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찍어서 보내 네네, 괜찮습니다. 애들이 챙으라고 네. 제가 이 가정예배 링크라든지 이것도 다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고 보내시면 네네네. 그거를 해서 그 방에다 해주면 엄마들이 열어보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네, 맞아요. 저도 저희 부부가 이걸로 가정예배를 일주일 한 번이라도 드리려고 제가 결심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같지만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다 그 안에 이 내용 자체가 다 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QR코드 찍으면 다 영상으로 예배 전체 활동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네. 역할 일정표가 왔어요. 네, 내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혹시나 원하시면 이 예배지로 예배를 드린 그 온라인 예배도 올라와요. 총회 사이트에. 이 예배지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른 교회들은 볼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전체 공과부터 그 처음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과 전체를 한 영상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고. 네. 맞아요. 네. 꼭 마무리할 때는 꼭 기도로. 기도가 어렵다면 밑에 다 적혀 있거든요. 네. 교사교재 맨 마지막에 기도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 보고 읽어주시면 돼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예배 습관이 잘 안 길들여져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더더욱 그랬고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얼마 안 된 친구들이라. 그런데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온 아이들 보면 조금씩 예배 태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발전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오면 기도할 수 있게, 또 성경책은 꼭 가져올 수 있게. 네. 핸드폰으로 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핸드폰은 있어 라고 대답을 주시면서 이 성경책이 왜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 글자 몇 글자에 있지 않고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점도 인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제가 궁금한 걸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장차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을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맞아요. 2월 15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내일 부장단 회의하고 픽스할 예정입니다. 네.
교재는 파이디언으로 할 거고요.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가볍게 아이들 그냥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들과 관계, 서로 알아가는 과정 정도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답게 그 말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기쁨으로 와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돌봐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아이들과 함께함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돌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